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9절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면서 동시에 친족 살인을 저지른 후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는 말씀에 카인이 도리어 하나님께 반항하듯 퉁명스럽게 되물으며 살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카인의 응답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치고는 맹랑하기 그지없죠. 버릇이 아주 없는 말본세입니다. 9절에 카인의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노키 아흐 샤마라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해석하면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이 내뱉는 변명에 구차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뜻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먹고 살만하고 풍족한데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끌어안고 욕망하고 나의 권력과 땅만을 넓히며 몸과 마음으로 오로지 탐욕만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는 살인자와 같은 죄를 짊어진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설가 황순원 선생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한국 근현대 소설 중 명작에 속해 있는 소나기이겠죠. 그런데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 중에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작가 황순원 선생의 6.25 동란 체험이 녹아있는 그 작품에서는 해방 후에 남과 북의 상황을 젊은 지식인이자 계몽가인 지주의 아들 박훈과 박훈 가문의 땅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마름 출신의 노인, 즉 종 출신이죠. 보섭을 선과 악의 구도로 비교해서 카인의 후예를 보섭 노인, 즉 북의 공산당 정권으로 빗대어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가 카인의 후예라는 사실에 독자들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작가 황순원 선생은 이 작품을 통해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에서 도대체 누가 카인의 후예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며 작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카인의 후예임을 이야기하며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소설이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시카고 남부 어떤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여 곤란을 당한다면 비록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며 어느 노인이 가난하여 약값과 생활비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가 비록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의심 없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아랍계 미국인이 출신 때문에 아무런 법적 혜택 없이 부당하게 제소된다면 그건 역시 내 자유를 침해함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그가 나의 형제된 자요 나는 바로 그 형제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깊은 감동으로 사자후와 같은 그의 강연에 공감했습니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44대로 두 번의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로 당시는 일리노이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여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 행한 지지 연설이었으며 때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의 일입니다.
요점은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이념과 국방과 경제 성장보다는 우선하여 우리가 모두 같은 형제요, 자매요, 또 파수꾼이라는 형제 지킴이라는 인식의 바탕을 미국 사회가 두어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행한 이 연설은 오바마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만 이 연설로 인해 오바마는 일약 정치판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었고 상원 의원을 거쳐서 2008년 드디어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의 연설에 녹아든 신념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대뇌 피질의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 비록 남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이 바로 그 세포를 통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고통을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안타깝게 표정을 찡그리거나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여건에 따라 자발적 의사로 기꺼이 그를 돕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물학적 특성은 인문학적으로 보면 윤리적 직관이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수없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비이성적, 비인간적, 비크리스찬적 문제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교회라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강대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복음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예수보다는 이념적 성향의 지도자를 따르는 일들이 빈번하여 제 눈에는 그저 권력에 아부하여 신앙을 세상에 맞추어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려서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도모하자는 짓거리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말씀인 거죠.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 나에게 복과 명예와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주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직 장로인 정치인은 특정한 목사의 집회에 참석해 그를 나는 이 목사님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정말로 참담한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저희들의 경계를 촉구하고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대환란의 때에 일어나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에 대해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저희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고 그리고 순적한 기도로 영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 열심일 것입니다. 결코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아합 왕과의 운명적 대결 직전에 미가야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자신의 욕망을 말씀으로 풀이해서 성도들이나 군중들이나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향연에 깊이 빠져 있을 뿐 정치인들이나 교회에서조차 형제를 위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황폐되어 가고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방황하는 청년 문제와 노인 문제, 저출산과 교회의 붕괴 등 줄줄이 엮여 있는 각종 정치, 경제적, 윤리적 비리의 물줄기에 몸을 맡겨 제 것만을 지키고 살기에 바빠 공감 무능력을 보여주었기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교육이 죽고 교회가 죽고 경제가 질식하고 삼천리가 황폐되어 가는 것이겠죠. 정치는 보면 넘들머리가 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 같지도 않는 물음 속에 세월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화상이 드러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을 듣습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너의 가난한 이웃을 너는 왜 외면하였느냐? 너희들은 전도라고나 하나 교회당에 사람을 어떻게든 채우려 힘쓸 뿐, 그리고 교회당을 어떻게나 키우려고 힘쓸 뿐, 사랑과 복음의 전파는 왜 버려두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는 시작되지도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왜 교회당은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학교와 병원과 은행을 열어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랑과 치유와 도움, 구제를 펼쳐나가지 아니하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라고 꾸짖는 말씀이 저의 귀에는 생생히 들리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 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 모두는 아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우리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이죠. 자해를 하거나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일시에 포기해버립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겠죠. 또 다른 방향은 타인을 향해서, 나 아닌 타인을 향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지극히 표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와 같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위해를 가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자본주의의 우상인 만몬에게 짓밟혀 있기 때문인 거죠.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과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감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출산율 저하, 무차별적인 살인과 범죄, 그리고 무관심과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신앙이 아니죠. 오늘 세계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받지 못해 소외되고 그 소외에서 절망에 빠져 마약만이 위안으로 삼아 점점 더 사회가 마약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바로 이곳에 네 이웃을 위해 너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교회는 저 교회의 사정이고 저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적 능력 때문이지, 우리 큰 교회는 계속해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되겠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크게 예배당을 지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작은 교회를 돌보는 교회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아벨의 행방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행한 가인의 행위를 폭로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가인처럼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들을 폭발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살을 하든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칼부림을 하든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우리 모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인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하는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죽게 했다. 네가 형제의 책임,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었느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나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무릎을 세워 일어서서 신앙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